이웃사랑 원수사랑 오늘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따스한 교회 최승구 목사입니다. 사랑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사랑이라니까 전쟁은 누가 하죠?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하는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믿음이 좋다고 칭찬했던 사람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사랑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쟁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웃사랑, 원수사랑 오늘 첫 번째 역사 보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몸과 가족, 그리고 문제점, 해결책 이렇게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의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직선으로 진행됩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그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죄와 죄 용서 간의 사랑, 그 양자 간 대결이 있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이라고 부르죠. 그 최후 심판, 악의 근원이 멸망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오면 질 것 같이 생각되었던 사랑의 승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악의 근원인 바벨론 성이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적은 바로 그 바벨론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멸망시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 곳이 필요한데요. 그때까지 거할 교회, 요한복음 15장에 두 군데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은 바로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 혹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몸과 가족. 이 두 가지가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먼저 몸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손, 발, 다리, 그리고 내장, 모장, 육부 여러 기관들이 있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들은 이렇게 혈관으로 신경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교회가 그 몸이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헌금, 봉사, 선교, 또 치유가 있고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연결고리가 된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랑에 관해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몸이 사랑으로 연결된 그 몸이 가족이 된 거죠. 기미, 박채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죠. 그림이 예쁘지 않아서 그림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가족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가페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몰려왔죠. 2000년 동안에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가족된 교회 사람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던 것이죠.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는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있죠.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나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노토치 하자는 거죠. 히키코모리라고 아시죠? 최근에 일본서 등장했다고 하는데 개인주의의 상징적인 겁니다. 나만 잘 살겠다 하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기주의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내 거 다 내 거다는 거죠. 집단 이기주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지만 권력이 이기주의 형태를 취할 때 이게 무서운 게 됩니다. 권력자들만의 자기네들끼리의 그 집단이 되고 마는 거죠. 나라나 사회나 모든 것이 이 권력이 이기주의를 발휘할 때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두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내적인 동기의 탐욕 때문에 그것이 죄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사회적 소시오패스가 생겨서 사회 악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상호주의인데요. 상호주의는 좀 교묘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것만큼 한다 이런 말이죠. 먼저 사랑하는 거는 손해볼 것 같아서 못하고 또 혹은 두려움 때문에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누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해줄 수는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공동체의 사랑을 심어주지 못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항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요. 48절에 그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고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역시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라고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 6장 36절 그 밑에 계속해서 나오는 본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두 절 밑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린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주라 그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손해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싫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큰 그림을 보고 또 생각하고 나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기대가 되고 이 땅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저주나 복수심, 경쟁심이 남아있는 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만든 손익계산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넉넉한 사랑을 나누며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하늘의 복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충동적이고 근시안적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 일부 전진하게 하옵소서. 삶의 작은 부분부터 교정하여 주시고 스스로 높이고 남을 정죄, 비판, 판단하지 않고 오직 생각과 마음을 늘 아버지께 맡기는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생활의 불편한 부분도 모두 은혜인 줄 믿고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함을 통해 편리함의 유익을 깨닫고 남에게 그 유익, 그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창궐하고 미래가 아주 불투명한 허탄한 세상을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역사 끝에 이루실 대적의 멸망과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 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을 포함한 가족들과 친지들 모두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거룩한 영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역동적인 생명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 피로 지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든 이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번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